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죄를 하도 많이 져서 70년 동안 포로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서 결국 고국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악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년 해에 2019년 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당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최악의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죄악이 넘쳐도 다시 2020년 새해는 너희들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또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과거 일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분명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인가?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이들이 노예로 자그마치 430년 있다가 출애굽한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건 좋은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을 다 이겨서 승리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죄를 막 지음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쓰라린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첫 번째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성공했던 것, 영광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막 성공했고 잘 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도 안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실패와 허물을 잊어버려라 그래요. 걔네는 막 포로 생활했고 얼마나 실패하고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와 허물을 잊어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실패했던 사건, 또 막 우리가 창피했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필요돼 다 잊어버리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안 좋았던 생각을 너무 집착하게 되면 첫째 우리가 좌절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마음이 사망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된 사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랬는데 이 선민이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70년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포로처럼 지냈을 때
나라가 막 흔들렸어요. 아 이러다 진짜 나라가 없어질라나? 한국어도 못 쓰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서부터 일본어를 쓰게 해가지고 저희 부모 때는 일본 선생들이 다 가르쳐갖고 일본어로 썼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게 했어요.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게 하고 일본어를 쓰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다 정말 나라가 없어지나 이럴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민주 국가로 다시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70년이에요. 70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시고 고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사건, 그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정말 그럴까? 그런 사건이 진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가까우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네, 그들이 막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모을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다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니네들은 지금 포로지만 분명히 고국으로 갈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비전의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미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얘네들처럼 막 두렵고 걱정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비전이 열리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주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그 포로로 있을 때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한탄하고 눈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에 수치와 치욕을 결코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36년간 그 포로 생활 같은 그런 데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우리 사람들을 또 인체를 막 해부해가지고 약품도 만들고 굉장히 너무 치욕적인 사건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 실패의 허물을 돌아보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새 기적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이만큼 오도록 정말 이 일은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 또 실패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과거를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에게 새 일을 주시며 새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광야에서 길을 만들겠대요. 광야는 뭐 사방이 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 오른쪽으로 가도 광야,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도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잘못하면 막 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광야를 돌고 돌아가지고 40년 동안을 돌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때 40년 동안을 같은 땅을 또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물론 이제 노예 근성을 좋지 않은 걸 다 빼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백성으로 40년 동안 훈련해요. 그래서 광야는 길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주겠죠. 길을 만들면 정말 차로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얘네들이 뱅뱅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4대를 걸쳐서 약속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막에서 강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막길을 걸어봤는데 대부분 물이 없어요. 정말 씨찜나무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씩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에서 그 이제 사슴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승냥이 뭐 이런 애들이 물을 먹고 살고 또 다이어트 숨을 때 엔게디 계곡 같은데 순 돌산이. 근데 거기에서 이 폭포수 같은 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 강을 낸다는 것은 우리 인생길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어느 때는 살다 보면 광야 걷고 어느 때는 막 사막 걷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정말 절망할 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갖고 있으면 불가능해. 이거는 내 앞길이 막막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길 때 해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올해는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우리의 사건을 맡기면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잘 되면 주님의 때에 해결하는데 우리는 막 믿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도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역사가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불가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느 때는 많이 성공을 했는가 아니면 실패의 연속이었는가 그런 때에 실패와 허물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새해를 주신대요. 산돌교회는 특별히 올해 소망을 갖고 있는 새해를 분명히 주신대요. 근데 새 소망만 주시고 새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새 힘을 주신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뭐 잘해도 50%, 70% 그걸 넘질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때가 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새 일을 넉넉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새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 풍성한 생명수를 주님께서 주신대요. 근데 그런 광야의 길과 사망의 그 생명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완전히 사막 광야 거기는 가면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거기다 비바람 치면 숨을 곳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찬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막 사막 가갖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생명수, 물을 주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만드셨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만든다면 막 희한하게 더 이상하게 많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아이를 엄마가 낳았을 때 전부 다 똑같아 봐요.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름 불러도 막 두 명이 같이 일어났을 때 꼭 비슷비슷해가지고 하나 붙잡고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쌍둥이조차도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 비슷하게 본다는데 엄마는 쌍둥이조차도 틀려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작품은 맞는 것 같아요. 다 틀리게 해주잖아요. 다 틀리게 해주고 성품도 틀리게 해주고 성품도 똑같으면 결혼하기도 힘들 거예요. 성품을 막 다르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거꾸로 만나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엄청 매력인데 살면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잘 살아주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런 걸 보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거를 알아요. 근데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구원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번에 승희 아빠 사건도 보니까 진짜 천국이라는 거 확실히 있구나. 촛불을 이렇게 이제 해줬거든요. 근데 촛불이 한 7개 꽂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인 거 보면 여기서는 생 끝났지만 천국에서는 생일날에 하나를 꽂았어요. 그리고 카스테라 빵이었는데 나중에 승희가 그런데 아버지가 카스테라 빵을 제일 좋아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보면 분명히 창조주시고 구원주, 천국은 분명히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보면 우리가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어쩌면 본인 당신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그 사건 하나만 해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1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수고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속하셨고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셨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주시는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을 받은 자녀에게만 새 비전과 새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되죠. 우리가 맨날 그냥 힘들고 그러면 고난만 연속되면 우리 진짜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막 좋은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돼. 아이들도 키우는데 매일 말썽만 피우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계속 아주 애매기면은 그 자녀가 이쁘겠어요? 아주 막 사고만 맨날 치고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찬양하고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영광 돌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셔서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하면서 부모한테 감사하면서 사는 자녀가 좋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부모에게 원망불평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가 좋아요? 내가 물어볼게. 어떤 자녀가 좋아요? 먼저 얘기는 1번, 두 번째는 2번. 아무래도 웃는 거 보면 알아요. 어느 때 좋아하는지. 분명히 자녀도 진짜 자기한테 잘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이렇게 물어보면 다 똑같다 그래요. 진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다 똑같다 그래. 근데 술 한잔 이렇게 하고선 자꾸 집요하게 물으면 자기한테 제일 잘한 자녀가 좋다고 그래. 그거 내가 옛날에 물어봤거든요. 딸 중에 셋째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뭐 첫째는 첫째라고 이뻐하고 뭐 하여간 잘하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표시를 안 내요. 그래갖고 내가 어느 때는 집요하게 이제 가끔씩 물어봐. 첫째, 둘째는 묻지도 않아.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어느 날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도 확실히 부모한테 잘하는 자녀를 마음속에 있구나. 근데 이제 겉으로 표시내면 애들이 질서가 없어질까봐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조예요. 기쁨조. 뭐 북한에는 기쁨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김일성한테 기쁨조 뭐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롱부려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일을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자에게는 세일을 분명히 주시고, 세일을 주실 때는 아주 성실하게, 이 땅의 사람보다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귀한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올해는 아주 비전이 왕의 대로처럼 열리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